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160쪽에서 163쪽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단락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160쪽에는 무엇이든지 귀한 것이 담겨지기 위해서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렇게 거기에 비중을 두면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헌금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건 그게 그 과부에게서 두렙돈이 뭐 환전해봐야 오늘날로 뭐 돈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기쁘게 받았다는 건 그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살아가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처럼 늘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리, 생명으로 살아간다. 진리와 생명이라는 건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지옥이고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 바로 신앙이라는 진리 생명입니다. 죽는다는 건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도덕 윤리 일반 도덕 윤리를 지키죠. 그걸 지키면서도 그건 생명이 아니지만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신호등을 안 건넜어요. 뭐 그런 거 회개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도는 내가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회개고 그 본질적인 부분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해가는 가운데 160쪽에 보면은 두 가지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1쪽에는 교회 생활을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 모습이 똑같습니까? 가정에서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또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그 가정에서처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좀 감추고 숨기고 사는 모습이 참 많죠. 사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뭐 어디든지 우리의 그 겉과 속에 있는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물론 겉과 속이 다르겠지만 그 다른 부분의 개입차를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개입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영적인 것에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개입이 점점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순종 가운데 개입이 줄어드는 것이 은혜죠.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런 개입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162쪽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고백하고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생활이 죄악으로부터 부끄러운 삶이라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핑계 삼아 합리화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거하고 죄를 사랑하는 건 다르다 했잖아요. 죄를 미워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죄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냉철한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2쪽에 가니까 맨 하반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방법대로 다루시도록 죄악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를 느끼도록 대항하는 죄악들 하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다 고백하고 나가면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시행착오했던 게 뭐냐면 교역자랑 평신도랑 싸우면 안 된다. 교역자랑 평신도랑 싸우면 아무리 교역자가 잘해도 평신도가 이긴다라는 이런 걸 교육받으면서 전에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은 부딪혀서 그걸 소화해내든지 아니면 뭐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주어진 게 방법 몇 가지 없겠죠.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참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참는다는 게 내가 변화되어져서 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참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참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도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수 믿고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었을 때잖아요. 그러면 물론 속에 있는 죄악에 있는 걸 많은데 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걸 내 힘으로 참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드러나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내 입 참다 보니까 그게 참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돌아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거 안면 마비라 하잖아요. 두 번이나 내가 이거 얼굴이 이렇게 두 번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내 힘으로 참고 싸우면 안 되지, 무조건 참아야 돼.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한데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참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한테는 두 번째 사역지인데 여기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 또 들었죠. 교역자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무조건 교역자가 잘못이고 교회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사람 앞에서 욕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열받는 거, 짜증나는 거, 온갖 뭐 10원짜리 욕이라 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속의 걸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변화시켜주고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습을,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직분이 전도사인데도 내 속에는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그걸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려서 처리받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변화시켜주는 것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난 부분을 죄로 생각하지, 인식도 못하는 부분이 많고, 왜냐하면 감정 이상으로 열이 받아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회개를 못하거든요. 그 감정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로마서 6장처럼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내 죄니까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고 처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전에 말씀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기도 세 부류로 나눠서 했던 게,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본질적인 기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적 기도라는 게 이제 나를 조종하고 있는, 나에게 막 생각을 부어주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적하고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마음이 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떠나가라, 악한 마음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 이렇게 대놓고 못하겠으면 마음으로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대적기도는 하루 살면서 항상 꼭 하시기만. 이게 당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이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절대로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내 속에 발견되어지는 그 옛 자아 가운데서 나타난 나의 죄의 그런 습성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처리를 받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그 사건이 지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해서 처리받을 게 있으면 처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의인이면서 죄인 된 삶을,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천국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간마다 천국에 있기도 하고 지옥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낳은 자 중에서 지극히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세례 요한까지 살았던 시대가 새 시대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새 시대가 열렸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새 시대잖아요. 이 새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실 그 큰 상급을 주님이 주실 것이기에, 이 새 시대는 여러분이 영적인 그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뭐 교회가 어떠니, 오늘날 뭐 교회의 모습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새 시대에서 살아가면, 그런 조건을 주셨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상급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모태신앙이 복되다 했던 게, 이게 보여지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지면 오래 믿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뭐 쉽게 말해서 오래 믿은 게 대한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월을 낭비하고 뭐 계속 반복도. 근데 우리가 이 새 시대에 살고 있고, 새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 열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가십시오. 어떤 그릇이 되느냐, 무엇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 현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우리는 늘 신앙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요, 여러분을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네요,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정결하게 씻음받고, 주님 앞에 늘 본질적인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